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21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 여호와의 사람들이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베스메스 사람들이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배를 눈을 들어 보고 배를 그 보고 본 그 본 것을 것을 기뻐하더니 기뻐하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괴와 함께 함께 있는 금봄을 금봄을 담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방백 사람이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앗롯을 위하여 하나요? 아셀을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아들을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보던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주민에게 보내어 여호와를 이르되 보내주되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궤를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너희는 내려가서 내려와서 너희에게로 그것을 옮겨.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다음부터 독한 종기가 일어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언약궤를 둔 지역들을 옮겨가도 독종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라고 우리는 6장 말씀 초반에서 읽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왔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게 됐죠. 근데 돌려보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독한 종기가 언약궤 때문에 생긴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정말 이 언약궤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확인 장치를 이들 나름대로 만들었는데요. 자,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새끼에게 젖을 먹이던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끄는 짐승으로 채택을 해요. 자, 젖먹이 새끼들은 집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어미들만 반대 방향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하게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암소들이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간다고 하면 언약궤의 주인인 여호와가 자신들에게 진노해서 독한 종기로 벌을 내린 거다라고 확인하기로 했어요. 근데 반대로 암소들이 블레셋 땅을 배회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벳세메스 땅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건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절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 게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이 암소 2마리만 보내고 있어요. 사람이 끌고 가도 소들이 재고집 부리고 안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소를 보낸다면 원하는 지역 혹은 보내려는 지역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암소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요. 수레를 끌 때 암소 쓰지 않죠. 여관에서 암소를 쓰지 않아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수레가 무겁다고 여겨지면 중간에 주저앉아서 쉴 수 있죠. 아예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두 암소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전진 자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집에다가 새끼들을 가둬놨잖아요. 자, 그러면 새끼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어, 버티고 가지 않을 수 있죠. 아니면 조금 가다가 뒤돌아서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모종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베세메스로 이 두 암소를 수레를 끌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들은 한 번도 베세메스라는 땅에 가보질 않았어요. 낯선 땅에 암소들이 선뜻 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는 자신들이 심하게 겪은 이 독한 종기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판명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서까지 빼앗아온 전리품을 돌려보내는데 어느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가 선뜻 이건 우리의 신은 언약궤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신보다 약하다. 우리도 그 신에게 패했다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죠. 제발 베세메스로 두 암소가 가지 않길 바라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암소들은 이 블레셋 지도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베세메스로 곧장 향해 가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은요. 하나님께서 암소들을 순종하게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암소들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암소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지금 암소는 베세메스로 향하는 길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갔어요. 바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또 대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대로로. 자, 대로로 갔다. 그냥 읽으면 그냥 큰 길로 갔다인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의미는 뭐냐면 가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제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새끼들이 울어대는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암소들이 새끼들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갈 수 있죠. 근데 돌아가지 않아요. 대신 우는 소리만 냅니다. 운매하면서 자기 새끼 위로하는 그런 소리를 냈겠죠. 자, 울었다라는 건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새끼를 놔두고 가야 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우는 소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또 뭐라 그러나요? 울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뭔가요?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갔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암소의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요. 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온전한 순종을 뜻하는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내 말씀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암소 2마리, 짐승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암소들 때문에 언약궤가 무사히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됐어요.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임무를 마치고 금이 환영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 땅 한가운데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 임무를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7개월이 된 때, 가을이 되었을 때 밭에 나가서 밀추수에 전념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다가 언약궤가 돌아온 걸 보고 모두 다 기뻐했어요. 13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이 기쁜 마음을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자, 기뻐했고 제사를 드렸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기쁨으로 제사를 드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됐는데 빼먹은 것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암소들과는 다르게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은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이 말씀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2가지 사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짐승이 뭐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암소 2마리예요. 암소 2마리.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를 끌고 있던 암소들, 이 2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번제물로 소를 바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소를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나요? 흠 없는 수컷이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소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수컷이 아니라 암컷을 드렸죠. 자, 이 일이 벳세메스 땅에서 일어났어요. 벳세메스가 어떤 곳일까요? 유다 북쪽에 있는 국경 도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살도록 부여받은 땅이 벳세메스예요. 여호수아 21장 16절, 또 역대상 6장 59절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 땅이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되고 어겨지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문제가요, 번제로 흠없는 숫소가 아니라 암소를 다친 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여호와의 궤를 이들이 어디에 놨다 그랬나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 큰 돌 위에 버젓이 놓았다 그랬어요. 본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 안에 성소,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놓아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잘못하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구별된 장소에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 언약궤를 두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자,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러 성소의 휘장 안 덮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언약궤는 깊고 은밀한 곳에 둬야 돼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큰 돌 위에 두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것일 수 있는 언약궤 지성소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결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죽었다는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 입장에서야 예전에는 실로 성소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 본래야 볼 수 없었던 그 언약궤를 실물로 보게 됐으니까 신기했겠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언약궤 안까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씩 언약궤를 보려고 찾아왔어요. 나중에 줄지어 언약궤를 구경거리처럼 쳐다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인데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건 언약궤를 모독하는 거죠. 달리 말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도시 벳세메스에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지성소처럼 은밀한 곳에 언약궤를 보관하거나 사람들이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언약궤를 가리고 그 앞을 지키려고 하는 제사장 혹은 레위인 단 한 명도 그 땅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돌려보냈던 블레셋 사람들 빈말일 수 있지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만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정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선택받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 없이 지낸 시간이 7개월이에요. 7개월 동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이 이전과 똑같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와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교회로 오래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오래 머물길 원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자신들이 모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자신들의 형편없는 영성, 무너진 신앙생활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울긴 했지만 자신들의 지금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멀리 보내려고 하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준비를 하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나님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보내주셨더니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보내고 있어요. 마치 언약궤를 자신들 안에 사는 땅에 두었다가 독한 종기 호되게 당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멀리 보내려고 작정하고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하고 모욕적인 말일 수 있지만 암소와 같은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이때만 있었다면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했던 말이 있죠. 그 말을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하루를 살아갔으면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말씀을 얼마를 알든 아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다 혹은 깊어지고 있다는 표시이고 증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